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겠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이 11월 지나는 요 무렵에는 환절기 맞이하면서 기침을 하는데, 올해는 터키 여행과 연결이 되면서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았었는지 굉장히 기침을 오래 하고 있어요. 아마 2달 넘게 지금 기침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떨어지곤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서 저는 생활하는데 불편하진 않은데, 이렇게 말씀을 녹음하다 보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고 걱정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누구나가 다 약한 부분은 있거든요. 오장육부 가운데 오장육부가 다 건강한 사람은 없다 그러죠.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폐가 약하다든가, 폐가 튼튼한 사람은 위장이 약하다든가,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간장이 약하다든가, 간장이 튼튼한 사람은 대장이나 소장이 약하다든가. 아무튼 체질적으로 어느 부분인가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서 이재마라고 하는 분이 체질 태양인, 태음인 이런 거 하듯이, 제가 이 태음인인데 태음인들이 기관지가 약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주로 기침을 많이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마도 이 기관지 폐 쪽이 좀 약한가 봐요. 그 이외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고, 간도 튼튼하고, 배탈 나거나 설사하는 일도 거의 없고. 근데 요 환절기 때 요 기침이 아마 저에게 가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빼놓고 아브라함을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죠. 근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도 나이가 어느덧 60 고개를 넘어가고, 이제 환갑도 2019년이 되었으니까 작년이 제 환갑이었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들, 인생관이라든가,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의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뭐 에너지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앞섰죠. 내 어떤 열정이 많이 앞섰다라고 봐요.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그냥 저질러 놓고 보고 이러한 그러니까 뭐 그런 나이대에 뭔가 일도 하긴 하는 거죠. 그러한 열정이 앞서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열정은 식어지는데 뭔가 이렇게 이치라 그럴까요? 어떤 아니면 원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정착이 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되도록이면은 포용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그 성숙해가는 것이 아닌가. 뭐 또 다르게 말하면은 뭐 게으름이라고 할진 모르지만 왜냐하면 열정이 식어지고 에너지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근데 그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 더 이렇게 원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을 이해하는 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깨닫는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준비를 잘하는 것보다요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짜 준비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돼요. 그것이 뭐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이 내용이라든가 뭐 노아가 뭐 방주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러한 그 성경의 요소에 나타나는 핵심적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순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것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가서는 당회원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래도 교회에서의 최고의 권위는 당회에 있으니까 당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이렇게 교회 질서 측면에서 배우지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대적인 순종이에요. 시대적인 순종.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어제 그저께 2번 우리가 들었던 것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시대적으로 주신 명령 또는 계명 또는 말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이 되어야 수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순종이 돼야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시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잖아요. 순종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계명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잖아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도 기다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이 어디였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씨도 아직 못 받았고 손자도 아직 못 받는데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더니, 아니 아직 며느리도 보지 못했고 아직 손자도 안 봤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따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인간이니까 갈등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래서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놀라운 거잖아요. 이 순종 놀라운 거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리고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다. 야, 이거는요,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중에 한 가지. 그런데 이거를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2단계까지 가서 그 순종이 가능할까? 과연. 그런데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삭 아들이죠. 야곱 손자지요. 함께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동일한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이삭이 받은 약속, 야곱이 받은 약속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들이 다 동일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동일한 약속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장래에. 그래서 그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아서 그들이 함께 장막에 거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유업을 받아서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순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펼쳐주실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바라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 것이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요. 땅의 것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혼란시켜요.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헷갈렸다면 아브라함만큼 헷갈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야, 너 그 자식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한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서원 기도를 한다든가, 나는 자식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있지요. 그런데 내 자식의 목숨을 나한테 모리아 산의 꼭대기로 가가지고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뽑듯이 이삭의 목을 찔러서 피를 뽑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잔인한 요구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 세상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이니까, 약속을 가진 자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 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고 있어야 된다.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시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했는가, 순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렸는가, 이 사실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기다렸는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요구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